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회자가 저를 어떻게 소개시켰나요? 여튼 제 이름은 법인입니다. 어느 강의장에서 사회자가 그냥 장황하게 프로필을 소개하면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인연을 맺었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가장 저를 한 문장으로 한 줄로 기억하도록 제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입구에 들어오면 템플스테이 홍보관이 있죠. 템플스테이, 여기서 템플스테이 참가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많으시네요. 템플스테이를 처음 만든 사람이 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하고 여러분 인연 맺은 저는 우리나라에서 한국 불교, 아니 불교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문화 아이콘이 된 템플스테이를 처음으로 만들었다. 여러분은 템플스테이를 처음 만든 이 스님하고 굉장히 역사적이고 감동적인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작년까지는 남원 실상사에서 살았는데 그때 템플스테이로 오면 제가 이제 차담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남원 실상사에는 원조인 스님이 2개가 있다. 원조. 우리 식당 가면 무슨 음식 원조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또 우리 한국 사회에서 또 다른 길이 뭡니까? 그 문화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게 둘레길이죠. 그 둘레길의 처음 시작은 지리산 둘레길입니다. 그 지리산 둘레길을 만들고 6개월 후에 제주도 올레길이 만들어졌는데 그 지리산 둘레길을 만든 게 남원 실상사의 도법 스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템플스테이 오면은 우리 절에는 둘레길의 원조인 스님이 살고 계시고 템플스테이 원조길인 스님이 살고 계신다. 여러분 이제 가장 여러분에게 우리가 서로가 나는 나에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가장 질문을 한번 해보죠.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자,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나는 내 삶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에 남과 여가 따로 있을까요? 이 질문은 여성에게도 남성에게도 어르신에게도 젊은에게도 한국 사람에게도 외국 사람에게도 인종과 종교와 성별과 세대를 모두 초월해서 가장 물어야 되는 내가 내게 물어야 되는 질문, 그건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지? 나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마음을 쓰고 살아가야지? 이건 피해갈 수 없는 거잖아요. 피해갈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것에 주목을 하자는 겁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절에 저는 이게 문이 없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에게는 이웃 종교인도 있을 것이고 그래요. 저는 이제 내년이면 출가가 스님 된 지가 무려 50년이 됩니다. 제가 이게 출가 스님 된 지 50년이라면 여러분 살짝 저 스님 나이가 몇이지? 지금 머리 굴리고 계시죠? 네. 55세는 아닐 것 같죠? 자, 이것은 제 나이가 세속 나이가 몇인가 출가는 내년에 50년인데 제 진짜 나이가 몇인가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아주 기밀사항입니다.
대한민국의 기밀사항입니다. 자, 객적은 농장을 던지고 저는 늘 이제 이웃 종교인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고 배웁니다. 저는 간헐적으로 신약 성경을 아주 잘 읽어요. 왜 그럴까요? 내 삶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신약을 읽습니다. 탈무드를 읽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상한가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 내 마음이 지혜로운 삶을 지향하는 것, 여기에서는 모든 분이 다 스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늘 이웃종교인들하고 함께 공부를 하는데 어떤 가톨릭의 신부님께서 미사는 성당에서 보는데 평상시 노는 건 절에 와서 너무 잘 놀아요. 근데 그 이제 신부님께서 제가 살았던 절에 쭉 오는데 뭐 인간극장인가 뭔가 촬영팀하고 온 거예요. 촬영하면서. 그러면서 신부님이 그 절의 스님을 소개하면서 신부님 말씀이 이 스님은 저의 영적인 스승입니다. 그래요. 가톨릭 사제분께서 스님에게 영적인 스승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스님의 발언이 뭔가 나는 영적인 거 잘 몰라. 나는 상식적인 사람이야.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난 영적인 건 잘 몰라. 나는 상식적으로 사는 사람이야. 오늘날 우리가 정보가 넘치고 AI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장 생각할 것은 상식적이라고 하는 것, 보편적이라는 말을 한번 호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붓다와 예수가 상식적인 사람이었을까요? 비범한 사람이었을까요? 상식적인 사람이었을까요? 영적인 사람이었을까요? 붓다와 예수가? 정답은 뭘까요? 붓다와 예수는, 부처님은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영적인 사람이에요. 가장 평범한 사람이고 가장 비범한 사람이었어요. 서가모니 부처님도 늘 밥을 먹고 동네에서 밥을 얻어먹으러 가지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사람들의 고통을 듣고 늘 이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이게 부처님의 삶이 우리하고 전혀 일상은 다를 바가 없어요. 부처님 그분도 누군가를 봤어요. 눈으로 무엇을 보고. 부처님도 우리와 똑같이 귀로 들었어요. 부처님도 냄새를 맡았어요. 부처님도 음식을 드셨어요. 부처님도 생각하고 살았어요. 이 평범한 일상은 우리하고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붓다의 평범함입니다. 그런데 붓다의 비범함은 무엇일까요? 우리와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보고 듣고 맛보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 그 메커니즘은 똑같은데 우리하고 결과값이 달랐다는 거예요. 붓다께서는 다른 사람이 본인을 욕하고 비난하더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사실. 다른 종교인과 사상가들이 붓다의 가르침이 틀렸다고 대화를 요청했을 때
겸허한 마음, 열린 마음으로 길을 열어서 경청했다는 사실. 이게 붓다의 비범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요즘 어떻습니까? 나와 틀린 생각을 하게 되면은 화나죠. 내 스타일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죠. 이게 바로 붓다와 우리가 다른 점입니다. 붓다와 우리가 다른 점은 보고 듣고 맛보고 생각하면서 일상은 똑같은데 거기서 부딪혔을 때 어떤 마음을 형성하는가,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각고도 다른 게 바로 이런 거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메모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마음과 행복한 마음은 어떻게 될까? 아주 구체적으로 마음을 한번 해봤어요. 자, 누구하고 다투면 행복할까요? 화내면 행복할까요? 미워하면 행복할까요? 나에게 뭔가 결핍감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이만하면 만족한다라고 하는 자족의 마음이 없다면 내 삶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혹시 부처님이 말하는 네 가지 고통, 사고, 팔고를 알고 계신가요? 네 가지 고통이 뭡니까? 생, 노, 병, 사죠. 그런데 어떤 스님께서 21세기 현대인은 생로병사보다 더 심각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비교분별고. 비교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우월감을 느끼는 고통, 비교분별고가 가장 현대인들의 실존적인 고통이라는 거예요. 좀 찔리시죠? 좀 공감되죠? 애써 아닌 척 하지 마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비교 분별합니다. 비교 분별의 종류는 너무도 많아요. 왜 나는 이렇게 생겼지? 학력이 어쩌지? 집안은 어쩌지?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그냥 명품을 달고 살았지? 아무튼 쓸데없는 걸 가지고 자꾸 비교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 비교해서 열등감 느끼고 결핍감 느끼고 좀 내가 나면 순간적으로 우쭐해. 근데 우쭐한 게 오래 가던가요? 비교 분별의 가장 상징들이 뭘까? 요즘 보니까 특히 MZ세대들이 잘하는 뭐지? 인스타? 인스타도만 보니까요. 오늘 이게 카페를 제가 가봤는데 들어가자마자 이게 사진을 찍고 거기다 인스타를 올리더라고요. 그러면 인스타 올렸는데 거기에 댓글 반응을 쭉 보고 막 이게 기쁘기도 하고 심으러 가기도 해. 이게 바로 이제 오늘 책의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인스타라고 하는 것 속에서 타인의 평판과 타인의 인정을 먹고 내가 희비가 교차한다는 거예요. 이거 참 초라하고 내가 내 자신에게 우리 자신에게 민망하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이 시선, 다른 사람들의 평판을 해놓고 내가 그 순간에 우쭐대고 시무룩해지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좀 하지를 말죠. 이런 경험도 해봤습니다. 인스타를 하는데 이 하수는 딱 이게 명품이나 뭐 옷 같은 것을 노골적으로 앞에다 대고 이게 사진을 딱 찍어갖고 인스타를 올린다는 거예요. 근데 인스타의 고수는 뭐냐? 명품 가방. 명품 가방 뭐가 있죠? 구찌도 있고 뭐가 있죠? 에르메스? 많이 기억했는데 페라가모, 구찌, 에르메스, 뭐 유이비통 하는데 그 가방을 노골적으로 대놓은 게 아니고 살짝 상표만 나오게 이게 하고 자기 얼굴을 찍는데 인스타에 이게 그 명품 가방은 살짝만 보여요. 그래서 인스타로 딱 올리면 친구들이 어머머 너 뭐야 페라가모 가방이네 이렇게 해갖고 이게 댓글을 올린다는 거예요. 자, 이 하나의 상징이 무엇일까요? 그만큼 나 자신이 자신감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 평판, 너 좋겠다. 이 속에서 내 이 일상에서 순간순간 내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쫄아들기도 하고 기가 죽기도 하고 우쭐하기도 하고 이 속으로 이렇게 삶이 이렇게 가요. 그런 마음들이 늘 불안하죠. 요약하면 생로병사가 당장 문제가 아니라 비교 분별고가 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행복하려면 마음을 그대로 잘 잡는 게 좋다는 거죠. 살아가면서 말이에요. 행복한 삶 속에서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웃고 사세요? 나의 얼굴이 굳어 있는가 부드러운가 스스로 살펴보십시오. 전부 얼굴들이 마음의 반영이잖아요. 근데 우리 얼굴이 굳어 있다든가 잘 웃지를 못한다든가 편하게 웃지를 못한다든가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는 늘 불안한 마음인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병이 들고 경제적인 고통 이것이 중심 고통이 아니고 그건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피해갈 수 있는 고통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 마음씀이라는 거죠. 가장 제 경험상 가장 힘든 것이 마음 다스리기고 가장 쉬운 게 마음쓰기더라고요. 이 역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제 거의 50년 동안 삶의 경험인데 가장 다스리고 힘든 게 마음 돌리는 거, 한 생각 돌리는 것이고 가장 또 쉽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생각 하나 돌리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 생각 돌리는 것을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고통스러운 원인이 두 가지 거라고 생각했어요. 첫째는 무엇일까? 이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으로 사는 데서 오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자,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고통은 무엇일까요? 자, 살생까지는 아니라도 우리가 누군가를 폭력한다. 폭력. 자, 인간과 인간이 신체적 폭력도 있지만 여러분 언어 폭력 많이 당해보셨죠? 언어 폭력. 욕설을 듣는다든가 멸시하는 말을 듣는다든가 참 언어의 폭력이라는 거 곧 감당하기 힘들죠. 여기에 있는 제가
여기 있는 제가 언어폭력을 당하고 살까요, 안 살까요? 저도 무지하게 언어폭력을 당하고 사는 겁니다. 언어폭력, 그 다음에 또 뭐죠? 얼굴에 표정으로 여러분 폭력 당한 거 보셨죠? 나를 거들떠 보지 않는다, 멸시한다. 이렇게 우리는 언어폭력, 표정의 폭력, 심리적 폭력, 수없는 폭력을 당하고 살아요. 이게 부도덕한 거예요. 또 언어폭력 속에서 사람을 멸시하고 사람을 낮춰보고 깔보고, 직업이 다르다고 해서 너 직업은 그렇다고 멸시하는 거, 자녀들한테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하고는 어울리지 마라 하고, 이렇게 하는 수없는 폭력을 당합니다. 이렇게 부도덕하고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비윤리적인, 반윤리적인 사람들은 거기에서 오는 반응으로 본인이 괴로울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처음으로 들어가서 나는 영적인 사람이기보다는 상식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남에게 멸시하는 말, 멸시하는 표정을 짓고 불친절했는데 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행복할까요? 부처님의 연기법은 뭐 간단한 거예요. 나와 내가 너의 서로 주고받는 반응의 관계, 반응의 관계. 내가 불친절한 얼굴로 무시하는 표정으로 봤는데 상대방이 기쁘게 나를 대할까요? 결코 그럴 일 없습니다. 웃는 얼굴에 뭐라고 그러죠?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한다. 또 하나 뭐가 있나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불경 성경보다 더 깊은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간에서 널리 회자되는 이 말이 아주 깊고 깊은 소리. 나는 붓다의 연기법이 아주 이게 고차원칙인 줄 알았는데 일상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콩 한쪽도 같이 나눠 먹는다. 먹는 것 갖고 차별하지 말라.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라. 이런 역지사지의 마음들이 붓다가 말씀하신 전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고 하는 나의 태도와 상대방의 반응이 바로 연기법이에요. 그 속에서 나의 마음이 형성되고 이웃의 마음이 형성된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마음에 이렇게 가슴에 딱 가둬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인간과 교류하고 말을 나누고 그러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생각들, 감정들, 좋은 마음, 싫어하는 감정, 좋은 마음, 따뜻한 마음, 이안을 얻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실은 전부 다 순간적으로 마음이 형성되는 거라죠. 우리들의 행복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할 때 정말 마음처럼 힘든 것도 없고 마음처럼 쉬운 것도 없더라. 저도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 제가 이게 의지가 약해갖고 뒷심이 없거든요. 근데 뒤끝이 심해요. 또 웃질 않네요. 뒤끝이 심한데 예전 생활을 돌이켜보면 와, 왜 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마음에 꿍 해가지고 그렇게 괴로워했을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어떤 제가 수행을 하냐면은 제가 과거에 서운하게 대했던 사람들, 심하게 했던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면 만나게 되면은 제가 요즘 사과를 너무 잘합니다. 그때 내가 내 기억으로는 당신한테 이렇게 해서 좀 말이 지나쳤는데 그때 서운했지요. 그러면 신통하게 거의 기억을 하고 있어요. 내가 서운하게 했던 걸 거의 불자들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스님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감히 말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마음이란 게 참 묘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사과의 말을 하고 차를 마시고 하니까 그 사람도 마음이 환하게 풀리는데 내가 너무 기뻐요. 내가 너무 후련해요. 야, 이게 바로 마음의 참 오묘한 작용이구나. 그래서 마음 다스리는 것은 요즘 뭐 명상이다, 뭐 힐링이다, 막 이러는데 여러분, 명상과 힐링은 뭐 고요한 곳에서 호흡을 하고 이건 기본이고 제가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내가 내 마음 쓰는 법을. 첫째, 내가 내 자신을 그냥 잘 인정하세요. 내가 이게 돌아놓고 보니까 오늘 그냥 내가 감정이 안 좋아가지고 함부로 말했구나. 저 사람이 말에 진지하게 말했는데 진지하게 경청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거 즉각 문자를 보내든가 또 전화를 하든가 또 심한 경우가 있으면 밥 한번 사서 야, 나 그때 내자 정신이 좀 이상했던 모양이다. 정말 미안해. 마음 많이 상했지. 그렇게 흔연하게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럴 때 내가 누군가에 사과했을 때 최대의 수혜자가 누굴까요? 바로 나예요. 상대방도 수혜자지만 누군가에게 사과하고 마음을 내가 먼저 용서를 구했을 때 최대의 수혜자는 나라는 사실이에요. 또 반대로 여러분은 누군가의 사과를 받으신 적이 있죠? 누군가의 사과를 받았을 때 내가 화가 났는데 누가 사과를 해요. 흔연하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용서한 적이 있나요? 기쁜 마음으로 아유 살다 보면 다 그럴 수 있지. 나도 한순간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런 일 많이 해 하고 흔연하게 사과를 받아준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랬을 때 누군가의 사과를 받았을 때 가장 복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문제는 나예요, 나. 왜? 마음이 후련하잖아요. 평안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이만한 복이 어디 있을까요? 이 마음의 작용이 이렇게 오묘하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스님이 이제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업보, 인과응보. 인과응보에는 시차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언젠가는 받는다. 내가 착하지 못한 행위를 하면은 그 결과가 언젠가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그 결과를 받는다. 반대로 선한 일을 하면은 그 결과는 언젠가는 받는다. 업보의 법칙, 인과의 응보의 법칙을 말합니다. 인과응보는 내가 행위하면은 그 결과는 언젠가는 받는다. 반드시 받는다. 시차가 없다. 근데 제가 거기다가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내가 말하고
행위하는 모든 것은 인과응보는 그 스님이 오차가 없다고 그랬는데 저는 시차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시차가 없느냐?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하면은 결과를 3일 후에 3년 후에 다음 생에 받는 게 아니다. 그건 뭘까? 당장 받는다. 업보는. 여러분 살짝 오른손을 들어보실까요? 오른손을. 자, 여러분은 지금 오른손을 들었는데 여러분을 뭐라고 그러죠? 오른손을 든 사람이 되죠? 내리십시오. 자, 오른손을 든 사람 했는데 오른손을 들었다. 행위죠? 업이죠? 그럼 오른손을 들었는데 오른손을 든 사람이 3일 후에 결정됩니까? 오른손을 들었다. 나는 즉시 오른손을 든 사람. 자, 그럼 지금 이 순간에 나를 그동안 사랑했던 아버님, 어머님, 고마운 사람, 지금도 나를 생각하는 사람을 여러분 눈을 감고 고요히 한번 생각하시고 나에게 고마움을 주었던 분, 은혜를 주었던 분,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 미소를 한번 지어 보시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군가를 나를 사랑했던 사람,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중요해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떠올려지고 그림으로 그 사람이 좋아지고 저절로 미소가 흐르고 이 순간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나요? 나는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사랑을 받는 사람, 따뜻한 미소를 짓는 사람, 고마움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여기에 1시간 후입니까? 3일 후입니까? 다음 생에 그렇게 됩니까? 즉시 되잖아요. 이게 마음씀의 오묘한 작용이라는 거죠, 지금. 그런데 인과응보와 업보관계를 우리는 나와 타인의 관계로 생각해. 내가 이렇게 보시를 하고 좋은 일을 하게 되면은 좋은 평판을 듣고 뭐 사업이 잘 되고 제가 얼마나 예전에 불공을 하면서 참 힘든 일이 많은지 아십니까? 신도님들이 기도하면 써와요. 이번에 우리 서방님이 아파트를 한 채를 지었는데 3개월 내에 분양되도록 빌어주세요. 이놈의 소원이 구체적이야. 이걸 또 안 하면 서운하게 생각해. 그러면 안고 시방 3세 서가모니 부처님, 서울시 강남구 무슨 동 어느 아무개 근본 아파트 신축 옥상 3개월 동안 3개월 내에 분양 속성치 발언. 정말 우리 부처님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인과응보가 이런 줄 알아요. 물론 사업하면서 내가 이렇게 청정한 마음으로 또 좋은 일을 하니까 부처님 돌봐주세요. 여기서 얻은 이익과 공덕을 이웃과 함께 나누게 쓰겠습니다 하면 사업은 번창은 잘 돼요, 이게.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인과응보는 우리는 마음의 오묘한 작용은 인과응보는 나와 타인과의 관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행위를 했으면, 어떤 마음씀을 했으면 그 마음이 말과 행위로 나왔을 때 그 결과는 내일이다, 3개월 후다, 1년 후다, 다음 생이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시차가 없다, 즉시다, 이 말이에요. 즉시다. 이런 걸 가지고 내 마음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책을 읽었을 때 그 기쁜 마음, 책을 읽어가지고 거기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책을 읽어가면서 그 책의 내용을 사유음미하는 것, 그 책을 통해서, 문장을 통해서 사유음미하면서 내 생각을 바꾸는 것. 자, 이랬을 때 나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새롭게 내 마음이 리모델링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럼 내가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산책하시나요? 요즘 걷기 많이 하시죠? 제가 걷는 걸 엄청 좋아하는데, 자, 걸으면서 하늘을 보고 맑은 공기를 호흡하고 꽃을 보고 이렇게 하면은 모든 것이 감사할 일밖에 없겠구나. 내가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으로 산다고 여태까지 나는 생각했는데, 나의 능력과 노력으로 산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근데 부처님 말씀에 이거 봐라, 다른 사람의 사랑과 은혜로 사는 것이 연기법의 법칙임을 붓다의 교리를 듣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으로만 산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늘 이걸 불자들에게 말을 많이 하는데, 특히 여기서 성공하신 분들, 일정 정도 사회적 명망이나 경제나 성공하신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성공이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으로 되었는가 과연? 다른 한쪽을 생각하면 정말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깨달아야 돼요. 아, 다른 사람의 도움, 다른 사람의 은혜, 다른 사람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딱 느끼게 되면 내 마음이 절대 편향될 수가 없고, 확증 편향이 될 수가 없고, 극단적일 수 없어요. 지혜의 기본이 뭐예요, 여러분? 어려울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상식적이잖아요. 남의 가슴 아프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 자식이, 내 자녀가 학교에서 내 자녀가 학교에서 누군가 친구에게 심한 말을 하고 언어 폭력을 하고, 내 자녀가 누군가를 따돌림하고 멸시를 하고 이랬다고 봐요. 자, 그럴 때 부모인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묻습니다. 정말 내 자녀를 사랑하는 법이 무엇일까요? 언론에 보듯이 즉각 그냥 돈 있는 변호사 해가지고 교모한 법을 가지고 장난을 쳐야 됩니까? 아니죠. 부모가 진정으로 지혜롭게 사랑하려면은 자기 자녀를 타내게야죠. 붓다가 바로 이와 같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거, 인간의 마음이 붓다는 통찰했던 겁니다. 어느 누구는 나의 견해가 옳다고 고집하는 사람. 오직하면 그 당시에도 하도 싸우니까 붓다의 제자가 붓다에게 묻습니다. 부처님, 왜 세상 사람들은 싸우는 거죠?
붓다의 답. 두 가지 이유로 싸워. 내가 보니까 종교인들은, 수행자들은, 요즘 말로 말하면 학자, 종교인, 이런 사람들은 내 생각이 옳다고 해가지고 싸워. 별반 다를 거 없죠? 두 번째, 일반 사람들은 돈과 권력과 명예가 되느냐 안 되느냐로 싸워. 두 가지 견해로. 어쩜 27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똑같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우리들이 중심 잡고 사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마음을 가장 평화롭고 복되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 그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하나, 정직하게 나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붓다의 가르침에 8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죠? 정견이죠. 바로 보라. 근데 우리는 바로 보라고 했을 때, 바로 보라는 말은 내가 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바로 본다고만 생각해요. 여기에 정견의 오류가 바로 여기서 일어나.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정견은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정직하게 사고하고 있는가? 저 사람이 어떤 소리를 하는데 저 사람이 내 반대편이기 때문에 무조건 저 사람의 말을 틀렸다고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의 마음 상태, 현재 내가 내 자신의 감정의 상태, 내가 내 자신의 현재 감정의 상태를 바로 보는 게 바로 위파사나예요. 정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늘 내가 어떻게 마음쓰고 내가 어떻게 감정이 가고 있는가를 잘 살피는 것. 이게 바로 내가 나를 응시하는 것. 이게 바로 정견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난 오류가 없는 거예요. 오류가 없어요. 오류가 없는. 그리고 붓다 우리가 마음 중심 잡고 가장 사는 핵심은 하나의 철학 체계는 연기법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 이 말은 단순하게 상호 연결의 관계이겠지만 다시 한번 지금 여기에 있는 나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연기법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연기법의 가르침은 내가 지금 여기서 나와 이웃에게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손을 잡고 어떻게 위로하고 하는 가가 이 세상을, 나와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는 거예요. 연기법은 상호 의존 관계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은혜로 내가 산다. 이게 바로 이렇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행위하느냐에 따라서 내 이웃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와 동시에 내가 거짓말하면, 내가 가짜뉴스를 생산하면 그게 형법으로 죄를 받는 건 차치하고 내가 거짓말하면 나는 즉시 거짓말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거짓말을 해놓고 자기 정신 승리를 하는 것 같지만 실은 불교 유식어로 보면 깊은 거짓말이 저장되는 거예요. 저장돼. 그래갖고 어느 순간에 키보드에 엔터키 탁 누르면은 거짓말 했던 것 딱 화면으로 우리 삶의 일상으로 떠오르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연기관계 속에서 늘 조심하고 경건하고 친절하고 자유롭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친절하면 난 친절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이게 돈 안 들이고 기가 막힌 가성비예요. 내가 겸손하면 겸손한 사람,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면 위로하는 사람, 내가 양보하면 양보하는 사람. 붓다의 연기법이 저는 예전에는 굉장히 어려운 줄 알았어요. 근데 삶 속에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나의 마음을 다져봐가면서 하면은 내 마음이 흔들리는 중심이다. 중심의 다른 말은 뭐냐? 정직한 마음이에요. 치우치지 않는 마음이에요. 모든 것의 존재의 고마움을 느끼는 마음이에요. 정직하고 바르게 살겠다는 초심이에요. 어떠한 사적 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마음, 다른 사람의 칭찬과 감언 이설에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 이런 게 전부 중심이고 참된 마음의 다양한 표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 경험은 정말 돈이 안 들어요. 돈이 안 들어요. 이 마음 쓰는 게. 돈이 좀 들기는 들어요. 살짝 웃은 소리를 할게요. 이 마음 쓰는 데서 돈이 안 드는데 돈이 살짝 드는 건 있어요. 내 마음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려면 그냥 사색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어디 가서 강의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강의장에 가면 돈이 살짝 들기도 해요. 책을 사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책값이 좀 들기는 들어요. 중심 끝나고 나서 팬사인회 오라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내 마음을 쓰는 것은 가성비가 안 된다. 마지막으로 신라의 원효 스님의 한마디 말로서 마음씀, 마음 다스림, 마음 가꾸기를 설명하겠습니다. 원효 스님의 발심 수행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중생이여 참으로 오묘하다. 유혹하지 않는 지옥에 가는 사람 왜 이리 많으며 중생이여 참으로 오묘하다. 막지 않는 천당에 가는 사람 왜 이리 적은가. 자, 오늘 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마음이 아름답고 마음의 집을 훌륭하게 짓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